자,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꿈을 꾼 사실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 과정까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이 특이한 꿈, 내용 구도가 똑같죠. 전혀 다른 스토리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일곱 개가 등장을 하고 다른 일곱이 또 등장해서 먼저 일곱을 제하는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이 특이한 꿈을 꾸고 마음속에 크게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점치는 사람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꿈이 특별하다, 그냥 보통의 개꿈이나 내가 매일매일 그냥 잠잘 때마다 그런 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꿈이 너무도 생생할 뿐만 아니라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과 같습니다. 저 믿지 않는 바로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반응, 번민하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석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이 문제의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번민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누가 해석해 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 그냥 쭉, 우리 통독이라 그러죠. 통독할 때 보면 어쩔 때는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갈 때가 있어요.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할 때마다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인 바로는 이런 반응에, 이런 그 꿈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의미가 도대체 그 뜻이 무슨 뜻일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바로보다 나은 것이지.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 늘 들었던 말씀 같고 저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없이 때가 되니까 교회 오고, 때가 되니까 또 목사님이 성경 어디 한 구절 읽어주고 풀어주고, 때가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아무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점성가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다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식의 의미인지, 아니면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요셉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하셨죠? 입을 봉해서 이 다니엘을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요셉에게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을 이제 틀어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때려 맞춰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것, 일곱, 뭘까? 7일일까? 뭐 7년일까? 70일일까? 뭐 생각을 하고, 뭐 일곱도, 그 다음에 뭐 잡아먹었다 이런 것도 자기 나름의 여러, 우리 뭐 성경 해석하듯이 그냥 대충 여러 방식을 써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 막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이전에 이들은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나름의 논리대로 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직 요셉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등장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셉이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사실이 갑자기 그 사람의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는 야, 신통방통하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니까 나름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만 2년이 지나서 갑자기 그의 머리를 스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히브리 청년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고 그 다음에 그 꿈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이 여기 9절부터 13절 말씀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고 또 생각만 나면 생각이 나도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 안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말 안 해. 아, 그거 있었지. 그래도 걔가 뭐 어떻게 해석하겠어? 어떻게 우연히 때려 맞힌 거겠지? 하고 바로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이 생각이 나고 자기 양심에 또 찔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때는 내가 너의 소원을 철석같이 들어주겠다 했지만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는 요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요셉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찔리게 한 거예요. 불쑥 생각난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바로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무도 이거 해석하지 못하면 이거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을 불러내게 되는 거죠. 요셉은 비록 이 관원장의 행동에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여기서 꺼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처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이루겠지. 만약에 거기서 죽는다면, 거기서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면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해석해 준 꿈,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죠. 분명히 나는 여기서 풀려날 거고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또 절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4절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를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랬죠. 지금 요셉은 여기 1절부터 13절의 상황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그렇죠? 자기는 계속 감옥에 있었으니까 바로가 지금 꿈을 꾸고 번민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이거 해석해봐라. 그렇죠? 몰라요 전혀. 그리고 나를 배신한 그 술 맡은 관원장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이나 지났으니 아 잊어버렸나 보다 그렇겠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와서 자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수염도 깎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시키기도 했겠죠. 냄새 나니까. 왕을 만나려 하는데 대충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잠시 후 그를 바로가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말고 그 과정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지. 감옥에 내려가는 과정,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 그 시간, 그때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이 전체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지.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바로 앞에 섰다, 꿈을 해석했다, 요러고만 딱 생각을 하면 뭘까? 궁금증만 생기지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행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과정이나 역사가 쭉 나타나 있고, 우리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과정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 행하셨지? 처음에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일을 행하셨고, 또 가운데 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도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 보니까 다 세워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잘 됐다, 좀 만족하게 됐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시작,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다 이루실 때 그 과정을 쭉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용한 것을 알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장하신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가 요새는 길에 가면 횡단보도 앞에 이 그늘막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가다가 지나가다 시원하다 그리고 끝나요. 비 오면, 오늘같이 장마철에 비 오면 막 뛰어가다가 우산 안 갖고 왔는데 거기 딱 피해 있는 거예요. 비 그칠 때까지. 감사하다 그리고 끝나죠. 그런데 왜 저게 세워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군가 그 뜨거운 빛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피하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이고, 누구에게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렇죠? 기술자들이 와서 이거 세우고, 실제로 이제 때가 되니까 딱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시원하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결과만 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돈을 줘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엄마 아빠는 손만 벌리면 돈 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녀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 돈을 벌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저축을 해서 때가 되니까 내가 필요할 때 이 돈을 준 걸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 생각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있었으면 돈 없으면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수고한 거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감사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또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결합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타난 결과물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을 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감옥,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자꾸 이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꼬이고 자꾸 어려워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그 손길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시겠지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했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조급함, 초조함을 다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결과물을 집중하면서 이 일을 행해 나가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그 뒤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별로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되어진 일이 없고 어떤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발견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련하게 저희들은 다시 이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생각하고 우리의 당한 순간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쓰러지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셉이 결국은 그 모든 과정, 처음에 형들로부터 배신당한 사건으로 시작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적절한 시간에 거기서 꺼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그를 높이사 애굽의 총리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꿈의 그 내용들을 완전히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과 그런 이루어 나가심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황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최후에 감사할 줄 아는, 내가 잘나서 그냥 재수가 있어서 그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일을 행하신 줄 저희가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우중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습해서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은혜로 주신 줄로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